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보는 서신서들은 사실 성경의 그 모든 서신서들의 배경이 된 한 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서신서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어떤 것은 빌립보 교회, 어떤 것은 에베소 교회, 어떤 것은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각 교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것이 되었지만, 어떨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것들이 전달되었는가를 보려면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가운데 언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에 언제 들렸고, 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그 배경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의 별칭, 제가 사도행전 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칭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의 별칭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사도행전이 두 개의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행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사도들이 행한 게 개인적인 자격으로 행한 것이기보다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 이제 한꺼번에 몇천 명의 성도가 생겼고, 그 성도가 예루살렘의 교회로 이루어지면서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그 교회에서 사도들이 파송을 받고 그 교회에서 도움을 주어서 그러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이지만, 그 사도들이 행한 것 뒤에 교회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혼자 개인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그 교회 전체와 함께 했던 것이라서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대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이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교회행전이고 또 성령행전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를 하시느냐?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생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행하는 것과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모든 것까지 사실 성령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주시는 궁극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드러나는 그 궁극의 소망을 우리가 새기고 또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은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바울은 아주 심각하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3절에 보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는 것이 죽음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죽음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서 다 빼앗겼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벗은 자가 되었다라는 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진 상태. 사실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지고 누리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내가 입은 옷이 있고요. 내가 든 가방도 있고요. 내가 가진 지갑도 있고 소유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사실 옷을 입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좋은 백을 들 필요도 없고 좋은 차를 탈 필요도 없고 좋은 집에 살 이유도 없고 죽은 사람이 통장이나 지갑을 갖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치 않고요. 죽은 사람은 그걸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진 상태이다. 그리고 생명은 어떤 상태라고 말하냐면 덧입혀진 상태이다. 자, 우리가 맨몸으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할 때 생명은 마치 우리가 맨몸으로 있을 때 우리의 옷이 덧입혀지고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집이, 우리의 차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 같이 생명은 그렇게 덧입혀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야 하고 그리고 성령이 이것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빼앗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덧입혀지는 자가 되어지고 덧입혀지는 자가 될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 이게 틀림없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죽음의 소망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후패해지고 때로는 더 병약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그 약해져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그 약함이 우리의 종착지, 또 모든 것이 빼앗겨지는 죽음이 우리의 도착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를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끝까지 붙잡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앤서니 카플로라는 분이 90세까지 살았던 5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질문했던 것,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90이 된 노인분들에게 지금부터 다시 90년을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대답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90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다시 90을 더 산다라고 하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냐? 낭비하지 않고 허튼 짓 하지 않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내가 앞으로 더 산다면 살겠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낭비한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그냥 허투루 쓴 시간이 많은 것 같아. 별 의미 없이 쓴 시간이 많은 것 같으니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쓰지 않겠다. 인생을 좀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고 싶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험을 하고 싶다.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제까지 무언가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으면 그게 무언가 좀 힘들게 되어질 것 같으면 포기하면서 그냥 걸어왔던 시간들이 다시 돌이켜보니까 많이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실패하거나 때로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도 내가 다시 90년을 더 산다면 모험을 좀 해보겠다. 도전을 해보겠다. 이 이야기를 이 노인분들이 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그냥 안주해서 그냥 편한 대로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좀 해보고 도전해보고, 사실 도전해본다라는 것은 실패할 위험을 감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100% 성공할 수 있는 건 도전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밥을 잘 지어요. 밥을 맛있게 잘 지을 줄 알아요. 밥 짓는 걸 도전이라고 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도전 안 해도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음식을 하는 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맛있게 나올지 맛있게 안 나올지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확실한 것들은 도전이 아닌데, 될지 안 될지, 이거 실패할 수도 있겠다 싶은 일들을 다시 90년을 산다면 꼭 해보고 싶다. 이게 두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많이 이야기한 소원이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90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사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온 90년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냥 날마다 살아가는 것만 아둥바둥했지,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될지, 죽은 다음에 무엇을 남길지, 죽은 다음에 어떤 것이 되어질지 준비가 잘 안 돼 있더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90년을 더 산다면 죽음 이후를 준비를 하겠다. 이 대답이 참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90세 노인이 90년을 더 산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만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90년을 더 산다고 하면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90이니까 죽음이 생각되지 90년을 더 산다면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90년이라는 세월은 참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9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세 번째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될 삶을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90년을 산 이 노인들의 지혜가,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회고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90이 안 되었고,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90이 거의 되어가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몇 분 보이시는데, 9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 아직 90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아직 90 안 됐는데 90이 된 분이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이걸 내가 더 산다면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인생을 진짜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겠다. 두 번째, 모험을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 세 번째, 죽음 이후를 준비하면서 살고 싶다. 이것이 생명 있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이고, 아직 다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대로 하면 죽음이 모든 것이 다 빼앗긴 상태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다 빼앗기지 않고 다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고 있으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명이 더딥혀진 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인생을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고 때로는 내가 편하고 잘하는 것만 말고 도전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날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있냐면 날마다 새겨야 될 그것. 우리에게는 생명의 보증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진정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죽음 이후의 생명을 항상 확인하고 확신하고 더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더딥혀져 있습니다. 생명이 더딥혀져 있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날마다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이것을 날마다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상급의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본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좀 실망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좋지만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날마다 좋을 텐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좋지만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이 많이 와서 그 위에서 살짝 덮여서 저도 걸어오면서 우리 지난주에 눈이 왔을 때 좀 낙상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교회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 주차장에서 낙상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좀 고통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기쁘고 좋은 날만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 본향에 가지 못했다라는 건 어떤 분들에게는 대답세 우리에게는 실망스러운 사건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 땅이 날마다 천국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저 천국의 본향에 가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아직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인생에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마지막 말씀에 보면 우리의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다 천국에 가는 자가 되었는데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사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구원을 받은 자지만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숨을 쉬고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맡기신 일을 우리가 선악간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장폴 샤르트르의 이야기,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영어로 B와 D 사이의 C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폴 샤르트르는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1980년에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매일 비명과 고함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했다. 자기가 그 죽음의 공포에 억눌려서 그 이후에 이 책의 기록을 보니까 이 샤르트르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그 병명을 아내나 의사한테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하고요. 아내도 옆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에게 당신은 지금 이런 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 죽음의 공포가 훨씬 더 심해져서 훨씬 더 큰 비명과 고함과 그 고통을 받을까 봐.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이 샤르트르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이 샤르트르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는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비명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아프게, 참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국을 예약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된 후에 그 천국의 삶과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순간순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런 생각을 사람은요, 참 간사해서 쉽게 하게 됩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서 난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건데 이 잘못 조금 한다고 해서 난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괜찮겠지.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걸 확인을 받으면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으로 확실하게 주셨다는 것이 이 속에 박히면요, 그러면 정말 아주 소수는 제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내가 좀 나쁜 일 해도 다시 회개하면 되고 천국 가서 용서 구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막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우리가 저 천국에 간다는 생명의 소망이지만 그 생명의 소망에 연결되어지는 두 번째 소망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주신다라는 상급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서서 천국에 가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보배로운 분들이지만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에 간 분들은 그분들의 상급이 딱 고정되어졌죠. 그분들은 상급을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상급을 더 받고 싶어도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에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급을 더 받으려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늘리려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우리의 선악간에 그대로 행한 대로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진행 중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선한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의 상급은 지금보다도 내일, 모레, 글피, 한 달 후, 1년 후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상급은 더 많이 커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상급으로 그 행한 대로 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천국에서 나의 상급을 늘리는 것이 되는지 아니면 천국에서 나의 상급을 줄이는 것이 되어지는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천국에서 나의 상급을 늘리는 것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천국에서 나의 상급을 줄이는 것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더 이루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국의 상급이 날마다 더 커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상급이 내가 오늘 하루를 다 살아냈을 때는 지금 이 점심시간에서 저녁시간까지 갔을 때는 그만큼 더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지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됐을 때는 그만큼 더 하늘의 상급이 많아지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됐을 때는 그만큼 더 하늘의 상급이 많아지도록 이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그와 같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두 가지의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죽음이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진 것이라면 생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더딥혀진 것이고, 성령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언제나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상급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육신의 생명을 남겨두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을, 책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둘씩 해나갈 때 천국의 상급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높아지고 많아진다. 이 소망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궁극의 소망을 간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소망을 날마다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상급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주의 백성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보호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